오늘은 여러분 계속 저희가 이번 달 내내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죠.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보겠지만 2장이 너무 길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거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볼 테지만 그 전에 먼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거고 염려도 있었을 거고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글로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한번 내 삶에 지금 고민이 이런 거고 염려가 이런 거고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주보가 있으면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여백이 있어요. 주보 혹시 없는 분 있습니까? 네. 이름은 안 써도 되고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써봅시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염려를 주고 문제를 주는지 한번 썼습니다.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1장에서 다니엘이 어떤 시험들을 겪어서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봤지만 오늘 2장 1절은 다니엘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남을 보여줍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데 꿈을 꾸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 옛날 어른들 보면 꿈 꾸면은 그냥 어떤 꿈을 꾸는지 따라서 되게 막 하루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죠. 바벨론은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마음이 답답해 잘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꿈을 설명하라고 할 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네가 그 꿈의 해석을 갖고 와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답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바벨론에 끌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다니엘이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게 완악한 게 이렇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왕이 꿈을 알려주면 저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야 해 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성이 나서 회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네,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네한테 죽어야 돼라고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령이 공포된 이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이 왕의 어처구니 없는 욕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꿈을 알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꿈꾼 건 꿈꾼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다니엘이 직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적어본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답이 보입니까? 해답이 보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써놓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게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실수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르요에게서 슬기로운 말로 주신지 앞에 물어보았다. 임금의 명령이 어찌 그리가 어렵겠나. 아르요기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께 임금의 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때 1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나이가 먹어봤자 1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저희 1장에 봤던 모습이 또 한 번 나오죠. 다니엘은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이 죽이러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명예에 가혹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냈은 시간을 자기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깡으로 어디 믿는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알겠어요? 여러분 10대 중반의 어린아이가 한나라의 왕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17절 다니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의 고민의 그 상담 대상자가 누굽니까 보통?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그거 아니죠? 저희가 어떻습니까? 보통 문제가 생기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야 어떻게 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거나 같이 의논해서 이 꿈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냥 같이 어떻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도망가자라고 할 것 같아요. 보통 그것이 우리가 친구들과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고자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다니엘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재밌어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친구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자. 굉장히 재밌죠? 다니엘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 뭐 좀 지혜 있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같이 뭘 해보자라고 하지 않고 같이 그냥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도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왕의 비밀을 풀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이 사람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이 굉장히 자기의 그런 문제 자체를 친구들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줘라고 간단하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뭔가 해석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장을 보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책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해야 될 때라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10대의 나이에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1장부터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저희의 삶의 옵션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평소에 삶이 어땠는지가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저희가 10장 내용을 나중에 볼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적어도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만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은 내 먼저 나아가면 나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런 걸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존중할 거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역시 이 친구 나를 좋아해, 나를 존중해줘라고 느껴요? 아니면 그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친구가 정말 나를 존중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으세요? 굳이 말하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때에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 너는 존중하지 않아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적어도 삶의 태도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주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 삶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1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문제가 원래 그냥 삶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니엘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이 만나는 문제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나도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책을 딱 펴면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나오고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영빨이 좋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너 혹시 이런 문제 있지? 내가 이제 이런 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역사할까요? 다니엘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죠. 포로로 끌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었고 배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방법대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지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라고 치면서 나오는 그 유튜브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봤죠?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연하있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오늘 말씀 같은 다니엘 같은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니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볼까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구약에서 했던 그 방법이 별로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맥락으로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뭔가 기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날에 얻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을 써냈잖아요. 이런 것을 써냈을 때 뭐라고 해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이 문제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를 낳는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용도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를 가져가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무 없이 주시고 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뛰어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나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칠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추방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푼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그
그냥 내가 누군가 경험 많고 지혜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 문제를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바람에 출렁 있는 사람 같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도 하지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 푸는 사람이고 안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다니엘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장을 보면 결국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 그림이 꿈의 내용이에요. 저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저런 신상이 하늘에서부터 산에서 날라온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들을 멸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왕보다 나라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는 것과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말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함께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원래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는 뭔가 즉각적이고 쉬운 답을 원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빠른 길을 찾기 원하고 즉각 해결되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격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홀로 나아가봤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얼마나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봤습니까? 홀로 말씀을 피고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해결책을 달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니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든 남에게 묻고 뭔가 구글링을 한번 해보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설교한 사람이 있나 찾아봐서 그 말을 듣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게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현상을 받고 결국 이 꿈을 해결해줘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러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가운데서 그때까지 하시는지요 모든 왕 가운데서 그때까지 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낼 수 있으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나누시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의 어른으로 삼았다.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칭찬을 받고 나서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해주시라고 얘기가 됩니다.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친구들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런 데서 가보십시오.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해서 자기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죠?
나와 가까운 곳에 있고 나와 재미있게 항상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친구죠. 다니엘이 근데 친구들을 어떻게 하게 요청했다고요? 네, 자기 친구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일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맥락과 같습니까? 우리 어떻게든 모이고 싶잖아요. 친구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똑같이 자기가 했던 거 했겠죠. 그렇죠? 문제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다시 봤을까요? 10대 나이에 이들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만났을까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이들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장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묘사할 때 친구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2장에 와서야 이들에게 새 친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이냐? 그냥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이런 사이가 친구는 아니겠죠,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같이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대신 뭐예요? 우리가 주제넘는 짓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보통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많은 사람이 답을 놓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정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뭐죠? 교만한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줄 수 있었고 서로 흩어질 수 있었고 서로 침묵할 수 있었고 또 서로 흩어졌음에도 서로 모여서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겪어야 서로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보는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주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굉장히 재밌죠?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명이 같이 있으면 너희 중에 둘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거고 뭐라고 합니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내가 거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공동체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훈련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적으셨죠? 그렇죠? 이걸 저에게 좀 주십시오. 나 뭔가 마음이 통하고 나랑 재밌는 걸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정말 첼로한 관계라고 이야기했나요? 개인적인 친밀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렇죠? 내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걸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 이제부터 랜덤으로 이걸 뽑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과 취미가 같아야 친구가 되고 뭔가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똘똘 뭉쳐야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일 수 있죠. 그런 것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저희가 할 것은 오늘 두 개, 이번 주에 저희가 해볼 것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피고 기도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시험해 볼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겁니다. 두 개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직접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거고, 적어도 내가 지금 누굴 뽑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매일매일 성심성의껏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고 뽑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문제를 주 앞에 직접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직접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문제를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짐하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남에게 묻지 않고 직접 주 앞에 말씀과 기도 갖고 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것을 놓고 정말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지혜 주시고 저희 문제 해결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몸인 그 지체를 놓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인 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